자, 레위기 19장은 세 부분, 크게 세 부분을 했습니다. 자, 1절부터 오늘 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8절은 그럼 제3을 받은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7절은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가 뭐 사회생활, 성도의 사회 관계도 나오고 뭐 또 여러 가지 또 많은 부분들이 이 사회생활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9절부터 사실은 37절까지 이웃과의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 세 부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웃과의 삶 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됩니다. 따로따로 떼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19장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은 성도 아닙니까? 제사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자, 제사함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1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성도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고 있지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요? 닮아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자,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고 3절에 되어 있다. 왜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표현 쓰는데 보통 부모는 공경하라죠. 근데 왜 경외하라는 단어를 썼다 했습니까? 말씀을 가정에서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부모의 권위를 어디까지 높여준다고요? 예, 하나님의 권위까지 높여주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하나님께서 경외라는 단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부모를 경외하라. 그만큼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될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가정을 말씀으로 세운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복을 받지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을 지킨다고요? 안식일을. 자,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켜라. 3절에 나오죠. 이 안식일은 창조 때의 하나님의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우리에게 그 쉼과 평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도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셨다. 이런 안식이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 안식이 파괴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안식일로 바뀌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일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당연히 이 날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려야 한다 말이에요. 그 날을 드리는 것, 그 날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자, 크게 세 가지죠. 말씀과 기도와 안식일. 이것이 성도가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럼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놓고 말씀 기도하지도 않고 안식일을 또 하나님 온전히 못 드리면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 안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겠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해야 될 일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죠.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4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기 뭐 헛된 것이 나옵니다. 자, 헛된 것의 뜻은요. 아무 복도 줄 수 없는 것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 복도 줄 수 없는 것이 헛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향하다 이 말은 결국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복 줄 수 없는 것을 향하지 말란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를 하지 말라고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이 뭡니까? 결국 헛된 것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자, 우상을 만들고 섬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왜 종교를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예, 자기를 위해서 만들죠. 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까? 우상을 만들면 자기가 복 받으려고. 애굽 전부 다 우상입니다. 가나안 땅 전부 다 우상입니다. 애굽의 풍속과 가나안 땅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다고요? 애굽의 풍속도 버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습을 알고 버리라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끊으란 말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끊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애굽의 종살이로 하면서 그 우상 풍습을 이미 몸에 배어 있죠. 그 배어 있는 몸을 가지고 가나안에 가면 똑같은 우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응을 하겠죠. 짝짝이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40년에서 율법과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안 줬습니다. 이삭의 때도 안 줬습니다. 중요한 요셉 때도 안 줬어요. 누구 때 줬다고요? 예, 모세 때 그것도 출애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모세에게 적어라. 1장 1절이 뭐 나옵니까?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창세기? 창세기는 천지 창조 이야기지. 천만의 말씀요. 창세기는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창세기에 나온 거죠. 자, 빛이 있으라게 빛이 있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게 궁창이 있었습니다. 해달, 별, 낮과 밤, 채소, 짐승 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건데 지금 그걸 뭘 하고 있다고요? 애굽에서는 신으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건데 그것을 신으로 복을 받는 대상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 창세기를 주셨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보니까 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거네. 하나님만 유일하신 신이구나. 모든 이 땅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인간의 타락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주셔서 구원하시겠다.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바로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답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범죄해서 잃어버렸구나. 이 말씀을 받으니까 잘못된 게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지를 이 우상은 헛된 것이구나. 아무 복도 줄 수 없구나. 이것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셨단 말입니다. 자, 우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상은 첫째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형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거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니까. 하나님 왜 말씀 하나님입니까? 왜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까? 형상이 없게 하시려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이시니까 형상을 못 만듭니까? 왜 안 만드실까요? 타락한 인간이 뭐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뻔히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모습을 형상을 안 보여줍니다. 두 가지 사건 나오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안 내놓는다고 아론을 협박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금딱지 금 다 가져온나.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 송아지 만들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짓기 때문에 형상을 안 만듭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미가 사건이 나옵니다. 미가 단이 한 집안의 집을 우상 성으로 인정하고 그 미가를 그 지파의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자 이런 죄를 짓는 말입니다. 자 북이스라엘로 분열했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분열할 때 자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남쪽에 베델에 북쪽에 단에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금송아지가 뭐라고요?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하나님이라 하면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도 우상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만물 숭배입니다. 만물을 숭배하는 만물 해, 달, 별, 형상 이런 것들이 있죠. 지금 세상에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숭배하죠. 왜 달을 숭배하느냐? 달이 움직이면서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하지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달이 왜 사람들이 정월 대보름, 8월 대보름 왜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았습니다. 왜? 달이 가장 클 때 복도 가장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이 클 때 빈다는 말이에요. 대보름. 예. 가빠에서 절하고 기도하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을 위해 자기를 위해 헛것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이라든지 민수기 25장 3절에 보면요. 우상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백성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해의 자식이에요. 해의 자식. 해의 백성입니다. 깨구리를 섬기면 깨구리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이 주인이 된다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빌면 복이 올 줄 알지만 실제로는요 우상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요 연병으로 치신 적이 없는데 연병 전염병 엄청 무섭죠. 그 당시에. 자 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연병으로 친다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빼고 9개의 재앙 중에 연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병을 무서운 심판인데 재앙인데 왜 안 내렸을까요? 연병을 내리면요 다 죽습니다. 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재앙은요 하나님의 권능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서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병으로 죽이십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섬기자는 망하게 하신다. 전염돼. 원래 하나님 주신 땅은 아래쪽에 있는데 그 땅을 이 강한 민족 그런 족속이 있으니까 그 땅을 정복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좁으니까 북쪽으로 거기에 작은 성읍이 하나 있는데 약한 민족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다. 거기를 어떻게 합니까? 점령해서 거기를 단이라고 하고 그 라기스입니다. 라기스로 올라가면서 미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가져다가 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지파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창세기 49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야곱의 예언이 나오는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섬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뱀 독사 뭘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말굽을 그 탄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단 지파가 생명체에 이름이 빠집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보면 없 단지파가 뭐였기 때문에 시작부터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사 뭐 그냥 조상 뭐 섬기는 거니까 집안 사람을 또 좀 잘하려고 그래 절하고 같이 절하고 나는 그 우상 숭배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총회가 결정합니까? 그거 우상 숭배 아니다. 황제 숭배 아니다. 뭐라고요? 거기에 반대했던 교단이 어디입니까? 여기 고신이란 말이에요. 고신. 그래서 중숭교 하신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말로 붙여가지고 변명해봤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족의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왜 항폐하게 됩니까? 우상 숭배했으니까 교회가. 교회 다 잿더미 됐죠. 교회 다 잿더미 됐죠. 우상 숭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날 뿐이지 세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있습니까? 가정에 이런 우상이 있다면 간절해야 됩니다. 우상이 없어지도록. 네. 뭐 아내를 우상 삼지 마시고 남편을 우상 삼지 마시고 당신은 없어 못 살아요. 뭐 그래 그 우상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도가 하면 안 되는 일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왜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핑계가 있지요. 예. 엄청난 손해가 일어납니다. 저도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장남입니다. 가난한 집에 제사 많다고 1년에 제사가 13번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도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집은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제사한다고 그 음식들을 우리 어머니 다 구해와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시키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믿는 저한테 아주 하죠. 저 제사 전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그냥 죽을 만큼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완전히 온몸에 몸살 또 아프면 또 뭐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탄다? 부정 탄다 하면서 오지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명절날 정말 명절이 저한테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면 왜 우상숭배 하면 안 되니까. 우상숭배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사랑해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상하지 마라. 예. 해야 될 일은 말씀, 기도, 안식일. 예. 하지 말아야 될 일은요? 우상숭배. 이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요. 이 화목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그럼 하나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자 왜 화목 제물을 다루는가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넘어가는 다리 역할을 화목 제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누구와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이기 때문에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을 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이에 화목 제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말씀대로 하려면요.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 은혜가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이거 우선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게 해요?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회 문제가 생기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원인이 제일 우선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다른 문제가 시간 지나면 다 회복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회생활도 잘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가 구약에서는 화목 제물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는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연락되도록 드려야 하는데 나는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안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내용이 6절부터 8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정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화목제물을 먹는 데 있어서 첫째 날을 먹을 수 있죠. 둘째 날 먹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 어떻게 한다고요? 남기서 먹으면 안 됩니다. 자, 모든 제물은 자신의 죄가 어떻게 됩니까? 제물에 전가되죠. 전가합니다. 자,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이고 옮겨진댔죠. 제물에게 전가됩니다. 죄가 제물로 가야만 내가 죽지 않죠. 내 죄값으로. 자, 화목제물에 대해서도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 자신의 죄를 먹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죄. 제가 이 제물이 제가 내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거 하나님 정하신 겁니다. 왜 3일 동안 놔두면 뭐 왜 죄가 돼? 이게 하나님 지금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뭐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법칙. 왜 법칙을 왜냐면요. 화목제는요 감사제와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단독으로 못 드립니다. 반드시 번제 위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어떻게 해요? 번제는 예수님을 상징하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을 뭐 한다고요? 감사. 또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감사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날 감사한 그날. 서원제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을 서원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저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감사. 이것은 이틀까지 먹어도 됩니다. 서원제는. 그러면 유일하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도 먹지 못하는 부분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름은 하나님 것. 그리고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 비둘기는 못 드리기 때문에 비둘기는 나누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못 드립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렸다면 감사제는 그 당일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먹어야 됩니다. 서원했다면 언제까지? 그 다음 날까지. 여러분 혼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소 한 마리 여러분 잡수실 자신 있습니까? 양 좀 작으니까, 염소 작으니까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많은 고기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눠야 되겠죠. 여러분 먼저 안팎에 있는 성전 안팎에 있는 불러봅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 모이세요. 자, 나누어서 드세요. 집에 가져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자리에 다 먹어야 됩니다. 같이 구워서 먹습니다. 먹다 보면 그날 동네 잔치를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먹다 보면 자기 친한 사람 부르고 아는 사람 불렀다가 나중에 고기에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도 불러야 됩니까? 안 친한 사람도 불러야 돼. 왼수도 불러야 됩니다. 왼수도. 그날은 왼수를 불러야 돼. 부르면 함께 먹으면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들으면 하죠. 인심은 같이 먹으면서 난단 말이에요. 먹어야 가족이죠. 먹어야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 하시고 가셔야 된다고요? 식사하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점심때니까. 왜 교회를 11시 예배를 드립니까? 함께 먹기 위해서. 함께 먹기 위해서 11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 제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 제물로 회복되면 누구의 관계도 회복된다고요? 자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일로 이것을 먹어라. 감사로 먹으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에 보면 위아래 또 이웃과의 사랑과의 관계
가로 가로 세로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되었단 말입니다. 먼저 어떤 관계를 우선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야 하는 부분이 이제 9절부터 37절 부분이 나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이웃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9절 10절에 보면 구제입니다. 구제. 자, 구제가 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제 본성으로는 절대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제 본성을 뛰어넘어야만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 내가 제사함 받아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제 본성을 뛰어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안식일을 지켜 일과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으며 내 타락한 죄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닮는 구제하는 삶, 카도시랬죠. 구별된 삶, 거룩 카도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는 성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나쁜 사람, 어떤 사람? 나뿐인 사람. 예. 영적으로 나뿐인 사람. 나는 구원받으면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이웃 구원받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 별로 상관없는 사람, 나뿐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땐 나쁜 사람입니다. 나뿐인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은혜를 알고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이웃 사랑. 자, 성도로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과 기도, 안식일 이 일을 통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잘 맺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